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마신 물 안에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보라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다는 한 곳 없고 소소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고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유독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유독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유동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타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비난과 비판과 미움과 원망과 분열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고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 열방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곳 미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또한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사모케 하시고 성도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귀한 자녀들의 영과 육이 강동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 들고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축복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치였으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너의 능력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역시도 하나의 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게 됩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모함합니다. 그를 율법 모독자로 또한 로마의 식민사회를 소란케 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을 끊임없이 모함하며 괴롭히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복음사역 증거를 위해서 온 삶을 들였을 뿐인데 결국 그가 여러 번 재판을 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선택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신분권을 이용하여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상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호송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먼저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헤롯 가문에 있어서의 마지막 왕으로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숙조부인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세례 요한을 바로 죽인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를 처형치 못하고 결국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이 바울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근데 아그리파는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를 석방하지 못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포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여러 날을 걸려서 항구,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 아름다운 항구라고 이름을 지어진 이 항구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착합니다. 이 미양의 특징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 가운데는 사람이 즐길 만한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기는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항해를 해서 간다면 이곳 미항보다도 더 즐기며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베니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그곳까지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만류를 거절하고 그곳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여행 가운데 있어서 이미 배가 파손되어지며 그리고 표류한 적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날씨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고 제안하였지만 선장과 선주의 주장으로 결국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지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그들은 미양을 떠나게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풍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왜 사도 바울은 구태여 왜 로마까지 방문하기를 원하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날씨가 좋지 않은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왜 굳이 배를 움직였으며 그리고 결국 그 가운데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 곤란과 이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일까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라기보다도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기억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는 믿음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있고 또한 성경상에서는 분명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과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망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것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확신이 없는 것, 이것을 그냥 우리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열망, 열정, 이것이 아마 희망일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승리하기를 희망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축구팀이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일어날 수도 없는 것, 이것이 희망이라면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소망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열망, 반드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함께 등장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미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과 믿음, 신앙에 있어서 소망과 믿음은 깊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앞날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많은 구절 가운데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형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유인의 모습도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그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망에 가득 찬 말씀으로 그들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과 25절,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바울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죽은 자가 기적으로 살아났고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 병이 고쳐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며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하였고 처녀 마리아도 그리하였으며 설교자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서 큰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큰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보지도 않은 큰 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 역시도 평생 보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곳,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훈련받지 못하고 정말로 준비되어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철병거를 소유한 그리고 훈련되어진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고 배도 파손되었으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 온 세상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자유의 몸도 아닌 죄수의 신분 가운데 있지만 또한 광풍을 만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이 순간 유리불과 광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배가 파손되어지고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절망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시편 42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이 상황,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경험 속에서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낙심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소망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그는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지기 이전에 아그리빠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그는 노력하였습니다.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호송되어지는 바로 그 길 가운데 서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받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리로 광풍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낙심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 앞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잊지 않고 자신이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세상의 이 어려운 고난과 세상의 이 물결과 파도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앞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역시도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였고 그 역시도 이 생각지도 못한 이 역경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은 이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이들도 그들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소명은 이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소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담대함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 소명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이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소명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명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소명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허락하십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경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 밑에는 거친 풍랑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평형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평형수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떤 바람과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배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옷뛰기와 같이 다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누구, 그 모든 사람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과 이 귀한 은혜의 믿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도 흔들릴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세상도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길,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소명에 붙들린 자, 소명에 붙들림 받은 그 사람은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보답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짓게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며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사랑이 또한 주의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비하는 모든 귀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할 때 그 모든 육신의 질병과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떠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마음이 낙심되어지며 마음이 어려운 주의 귀한 자녀들 또한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인도케 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이 산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다스리심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소명을 잃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